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도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의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은 림몬 바위에 숨어서 사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화친을 선언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그때 베냐민 자손이 돌아오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라세 야베스의 여자들 가운데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과 결혼시켰다. 그러나 여자의 수가 모자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비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오 하고 답변해 주겠소.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의 지파와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에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그들과 나는 1년 탁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벌써 1년 7개월 가까이 이어오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사실 국력, 즉 전쟁 수행 능력 차이가 명약관화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우크라이나 측이 길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물자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과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전 국민이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감정이 이 전쟁으로 완전히 폭발해서 이 우크라이나 측 사람들의 입장은 정말 우리가 너희랑 끝장을 보겠다 하는 심정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참 대단하죠. 자, 이렇게까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이유는 그 전쟁의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길게 오래전부터 살펴보자면
원래 이제 키예프 대공이라고 하는 이 러시아의 모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국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사실 슬라브 종족 같은 종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키예프 대공이라고 하면 키예프가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온 이름인데 여기 이 모스크바 대공이 여기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러시아 선교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러시아 정교회 사실 종교도 같고 민족도 같고 역사적 출발선도 같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졌어요. 나중에 소비에트 연방 때는 하나로 됐다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져서 각자 독립을 했죠. 이때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면서 크림반도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땅을 가져갑니다. 이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틈틈이 노리고 있다가 2014년에 푸틴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병합을 시키죠.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땅 멀쩡한 땅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또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크림반도로 들어가는 물을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양국 간의 어떤 긴장, 갈등이 있다가 때로는 뭐 친러 정권이, 때로는 반러 정권이 들어서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드디어 이제 2022년에 이제 러시아 측에서 본격적으로 이 우크라이나를 병합하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놨던 이 반러 감정이 그대로 빵 폭발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지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과거의 어떤 사건의 연장선인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과 이름들을 기억해야 우리는 비로소 사무엘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주역은 역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죠. 우리는 오늘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일어난 일들, 즉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 사건으로 일어난 내전과 그리고 이 이후의 결과가 이 사울 왕의 통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먼저 이 베냐민 지파 오늘 이 사건, 이 본문 18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건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내전. 이 내전의 중심지에는 베냐민 기브아 지역이 있죠. 근데 이 기브아 지역이 본거지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이 사사기의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이 좀 중요한데요. 이 출애굽 시간, 그러니까 출애굽이 언제 있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사기의 기간이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출애굽의 시간이 기원전 15세기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사들의 다스렸던 기간이 320년이라고 보고 이 출애굽의 시간이 12세기였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사사기의 시간이 160년으로 줄어듭니다. 사울 왕이 등극한 시기 기원전 1050년은 변하지 않는 숫자지만 그 뒤에는 연도가 이 출애굽 연도에 비춰서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이 기간이 300년이든 150여 년이든 간에 이 기간이 끝난 이후에 사울 왕이 등극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지금 베냐민 지파는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지요. 600명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뭐 300년이 되었던 150년이 되었던 이 세월을 지났을 때 그 숫자가 불어나 봐야 얼마나 불어났겠습니까?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미약하기 그지없었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항상 베냐민 지파 위주로 그가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과 사무엘하 21장 6절 말씀.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이라 하니라. 자,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사울의 고향이 바로 기브아입니다. 그리고 기브아는 사울이 어떻게 보면 사울 국정을 다스렸던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울 왕의 동생인 아브넬처럼 중요한 자리들은 다 그들의 혈족과 친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똘똘 뭉쳐서 사울 왕을 지탱해주고 사울 왕의 사람들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왜 사울 왕은 이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들만 등용해서 사용해야 했는가? 이것은 물론 이제 국정 초기에는 나라를 안정시킬 때 자기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등용하는 것이 일하기 편하기 때문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미 이 300년 혹은 이 사사기 기간 동안 세를 회복해봤자 여전히 약하잖아요. 회복이 덜 된 거예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파가 이전보다 더 강해져야 돼. 기왕 우리 지파 출신의 왕이 생겼으니 우리가 더 여기서 좀 힘을 얻어야 돼. 이런 공통의 목적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목적 의식과 함께 나타난 것이 사울 왕의 포퓰리즘이죠. 사울 왕은 굉장히 다른 지파 사람들, 더 나아가 이제 다른 백성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가 백성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가 80살의 나이에 직접 전쟁에 뛰어들은 것은 그가 정말로 솔선수범하는 좋은 왕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나이가 되도록 전쟁에 나가야 될 만큼 그의 지위가 불안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베냐민 지파는 비록 왕권을 장악하고 신하가 되었지만 국정 초창기니까 왕권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베냐민 지파는 약하니까. 그래서 이 기브아 출신의 사울 왕은 자기 지파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 지파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 속에서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국정을 운영했던 사울 왕의 행동의 이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울 왕이 이 사사기의 절대 행동을 보면 전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약육강식과 각자 도생이었다. 약육강식. 자, 이 베냐민 지파에 다시 한번 이 내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던 그 레위 사람, 베들레헴에서 올라오고 있었던 그 레위 사람을 어쩌면 핍박해가지고 그 부인을 강간하고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결국 한 명이니까 강한 깡패들이 괴롭힌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도륙하지요. 그것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한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학살하죠. 그들이 거기에 오지 않았던 이유만으로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여인을 빼앗아 옵니다. 이것 또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죠. 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출신의 여인에게 했던 일, 매우 끔찍하고 잔혹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여인을 빼앗아 온 것,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이방 족속이 아니고 갓지파 사람들입니다. 갓지파 사람들. 자기 동포를 쳐 죽이고 그들의 여인을 빼앗은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실로의 축제에 참여했던 여인들을 납치해 온 것,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이 사사기의 특징은 약육강식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밟아도 돼요. 그러니까 각자 고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 우리는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사사들의 이 전쟁을 보면 항상 이 침공당하는 지파, 그러니까 적들에게 더 많이 빼앗기는 그 지파 출신의 사사가 일어나서 그 지파들을 이끌고 적과 싸우죠. 그때 모든 지파가 연합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가 되는 지파가 있고 나머지 보조하는 지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었던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비록 이스라엘 전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도 더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덜 고통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이게 남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 사사기 전체의 이 성격 규정, 즉 각자 도생, 약육강식의 모습, 이 모습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23절 말씀, 그들의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달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안위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렇게 벌건 대낮에 여인들을 납치해 가지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을 촉발시킨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나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이나 하는 행동은 본질상 똑같다는 겁니다. 양육강식, 각자 도생의 길이었죠. 자, 이렇게 양육강식과 각자 도생의 길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두가 모두를 신뢰하지 않고 모두가 모두를 적으로 여기면서 서로 화합하지 못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능히 주변의 외세에 어떻게 보면 다 몰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로 힘을 합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각계격파당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내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너희가 먼저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사회의 구조는 항상 똑같습니다. 이 사회라고 하는 구조는 이렇게 약간 좀 아래층은 두껍고 위층은 좁아드는 구조가 되어 있죠. 이 아래층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두두두두두두 무너지는 게 모든 사회의 공통점이에요. 뭐 학교의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학급 한 반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이 아이들이 전체 성적을 조금씩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찮고 힘드니까 상위권 애들만 놓고 공부하면은 이 중위권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에 자극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상위권 애들은 계속 상위권만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더 쭉 처지게 됩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상위권도 같이 끌어내려요. 반 분위기가 나빠지니까. 그러니까 아예 공부 잘하는 애들로만 따로 반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그 반에는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못하는 애를 더 돌봐줘야만 그 반 전체의 성적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건 뭐 전문가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귀찮고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와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항상 사회적 취약계층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취약계층, 하층민들이 무너지면 연달아서 다 도산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는 항상 상류층을 위해서만 활동합니다. 하류층들은 너희들은 상류층을 위해 봉사하는 집단이야 라고 취급하죠. 이런 정상적이 않은 나라가 바로 북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비정상적인 국가가 과연 얼마만큼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고 너희 사회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신 이유, 즉 그들과 나를 일련 탁생 서로 묶어두신 이유는 모두가 함께 살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고자 하심입니다. 사사기는 결국 각자가 각자의 길을 가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수탈하면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약한 자를 돌보고 사회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이끄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 13장 14절 말씀과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 오늘로써 사상이 강해가 끝났습니다.
사사기의 혼란상은 약육강식, 각자 도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사기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를 무시하거나 돌보지 않으면 결국 사회 전체가 무너져서 나의 자리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저 사회의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는 약한 자들은 결국 나와 운명을 함께하고 있는 일련 탁생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손을 뻗어 약한 자를 도우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이 준비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룻기는 각자 도생을 택했던 사사기의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길을 택한 이들을 통해 보여주는 회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혼란스럽고 악한 길을 택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선한 길, 빛의 길을 따라 약한 자를 돌보고 사회의 취약계층을 향하여 눈을 향하는 것,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다. 내가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하여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결국 나의 터전 또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를 돌보라고 계속 명령하셨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의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의 혼란은 약욕 강식과 각자 도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 또한 나 혼자 일단 살아야 돼. 나 먼저 살아야 돼.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짓밟히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는 식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사기와 똑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사람,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손을 뻗어 나보다 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토대 또한 더욱더 공고해질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펴볼 룻기를 통해 더 이상 절망의 소식이 아닌 희망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 지역에 많은 비가 와서 사람들이 큰 불편함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장마가 아니라 우기가 찾아왔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지구의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창조 세계의 지킴이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삶이 터전이 조금씩 흔들릴 때마다 주님 이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터전이 무너지면 나의 터전 또한 위태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한 나의 손을 뻗어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주님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